게스트에게 드리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네. 네. 그동안 우리가 룻기 공부를 쭉 해왔죠? 네네네.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는 마음이 좀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 이렇게 힘겨운가? 사람이 이렇게 흉포한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래야 하는데 네. 점점 폭력으로 화해가는 모습 보면서 맞아요. 슬펐고 가슴 아프고 그랬는데 롯기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굉장히 따뜻한 아우, 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타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마침내 롯과 보아스의 보아스. 결혼 이야기에 우리가 당도하게 됐습니다. 네. 그건 뭐지? 약간 이렇게 로맨스 생길 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배경음악. 아, 그래요? 네. 오늘 그 얘기, 루스의 마지막 대단원.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수업 룻기 9강 생명의 회복자. 오늘은 롯기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부할 텐데 네. 상훈 씨부터 조금 읽어주세요. 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야, 이거 진짜 역사적이다, 이거. 이게 성경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낳았고 이게 족보에 네.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사실 족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별로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 윗대 어른들까지만 하더라도 그쵸. 족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비하하는 발언할 때 이런 족보 없는 놈 막 있잖아요. 그렇죠. 족보에서 막 파버린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족보에서 해요. 뺀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호적이었군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세요, 지금? 아이고, 무원입니다. 너무 그럴듯했어. 네. 어쨌든 옛 어른들은 뿌리를 알려주는 건데 그렇죠. 자기의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너희 조상은 몇 대 어른은 어떠한 일을 하셨고 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들려주시거든요. 아프리카의 성인의식, 예. 성인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의식이죠. 그걸 이제 입문의식인데 일종의 네. 문지방을 넘는 체험이에요. 이 방문 안에 있을 때와 바깥에 있을 때는 다른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지방을 넘는 의식을 종교학에서는 initiation, 그래서 입문의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문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네. 성인의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인의식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첫째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문신. 부족마다 다르긴 하지만 문신을 해요. 몸에 어쨌든 아프잖아요. 네네. 상처를 내고 그걸 견뎌야 돼. 고통을 견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무늬를 새기는 일이니까 고통을 견뎌 이겨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하는 상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쵸. 것이에요. 그래서 성과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에 할례의식 같은 거를 네. 행해요. 네.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홀히 되기 쉬운 건데 자기 부족의 역사를 교육해요. 아이들에게. 우리 부족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냈고 그래서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를 아는 것인데 자기 부족의 역사, 자기 뿌리를 아는 거. 네. 그 다음엔 고통을 견뎌내서 죽음을 한번 겪어낸 사람이고. 야.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랑과 성의 신비를 깨달아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된다. 오, 진짜 야. 어른이 되겠네. 네네. 이게 어른이 되는 경건해질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데 지금은 어른 되기 어려운 게 고통은 부모들이 다 얘야 내 고통은 내가 겪어내마 넌 다만 이렇게 마른 땅만 밟고 가오라 예. 이런 태도를 보이죠. 네. 그래서 성년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아이 같은 태도의 맞아요. 사람들,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과 사랑의 신비를 얘기했는데 이건 책임을 의미해요. 나의 어떤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얘기해 주는데 요즘의 사랑은 너무 인스턴트화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 역사 몰라. 없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조상 이야기도 몰라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의 네. 어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예. 미성년의 어른. 어쩜 그런 문화는 정말 배우고 싶은 문화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배워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있었죠. 관혼상제하고 얘기할 때 관례라고 하는 게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의식 없이 넘어가고 네. 있는데요. 여하튼 족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네.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였는데 오늘 족보 얘기는 맨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그 족보를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난 시간을 잠깐만 복기를 해보십시다. 네. 나오미가 루스에게 얘기하죠. 추수 끝나고 나면 아마 잔치가 벌어질 텐데 보아스가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을 텐데 너는 그 발치에 가서 누워라. 네.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가서 누워라 하고 얘기합니다. 루시 그대로 하죠. 네.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이 보아스가 날이 선득해서 그런지 몰라도 겠죠. 몸을 이렇게 뒤척이다 보니까 웬 여인이 자기 낯선 자리에 여인이 있어서 네. 깜짝 놀라서 넌 누구냐 하고 묻고 대화가 오가고 네.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자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야 하니 그렇지. 집으로 절차가 잘 있죠. 돌아가 있어 하고 얘기하죠. 네. 그러고 나서 뭐냐면 성문 앞에 나와서 보아스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네. 그 루스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가장 가까웠던 일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 장로들을 또 부릅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을 떠난 아비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인데 첫 번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책임인 동시에 권리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비멜렉이 남겨두고 간 그 땅을 삼으로써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냐.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재산이 불어나는 일이니까 그렇겠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한 가지 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것은 뭐냐? 모압 여인 룻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네. 당신이 그 여인도 취하여 아내로 맞아야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기업물을 책임이 있었던 그가 그렇게 뭐라고 하겠다. 말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 그 여인을 취하는 일까지는 내가 감당할 생각이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그죠? 네. 나의 권리를 포기하노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또 그 성읍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제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순위가 누구냐면 보아스죠. 보아스예요. 예. 그래서 보아스의 작전대로 아. 일이 차곡차곡 진행이 작전. 됐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모압 여인 룻을 이 보아스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러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말이 11절과 12절에 계속되는데 네. 자, 이 룻이라고 하는 룻은 뭐 성경에 거듭 나왔지만 모압 여인 그죠? 네.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던 사람인데 어떤 모압 여인 룻을 누구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냐면 라헬과 레아. 레아. 여러분 이 라헬은 아시다시피 야곱이 아주 사랑했던 아내이고 그리고 레아는 라헬의 언니이고 눈매가 고운 여인 레아. 눈매가 곱다고 번역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눈이 침침한 이게 잘 못 본 그러니까 그렇게 그 눈이 좋지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눈매가 곱든지 네. 눈이 좀 어둡든지 완전히 상반되는 뜻이에요. 상반된. 네. 그러니까 레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네. 상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식의 복을 네. 허락해 주어서 이 두 여인 그리고 이 두 여인의 몸종이었던 두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야곱은 이들의 남편인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죠? 네. 조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 12지파의 조상인데 야곱이 중심 인물이지만 재밌는 것은 롯기에서는 야곱이 얘기는 안 하고 라헬과 레아. 누구를 얘기하냐면 라헬과 레아 이야기만을 지금 하고 네. 있어요. 여성들이 주인공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야. 이 당시에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어머니 라헬과 레아와 롯을 빗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완전 축복이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제 복을 빌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지금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대두된 게 국가의 경계가 대두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오고 갔었죠. 네. 근데 특별히 이제 뭐 식민지 경합이 일어나면서 국경들이 딱 폐쇄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민족조차 뛰어넘었었습니다. 네. 민족 혹은 국가라고 하는 것조차 뛰어넘을 수 있을 때 종교는 보편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도 항상 어떤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성서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룻기는 굉장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라헬과 레아의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놀랍고 혁명적인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기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은 나중에 사무엘하 7장과 관련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네. 그래서 약속을 해줘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세운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 표현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표현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다윗 임금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얘기함으로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전조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내가 두 사람과 그 이스라엘 집을 세운 네.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롯도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이라고 예.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롯의 후손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연결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극찬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성경에는 4가지의 언약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떤 언약들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맨 처음에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이스라엘과 맺은 그 다음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4번의 언약이 나와요. 카비넌트가. 계약이 아니라 언약,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형사들이 범인을 잡으면 달아나지 못하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 팔에도 수갑 한쪽 채우고 그쵸. 영화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처럼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언약을 맺는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부자유하게 되는 거야. 그 언약에 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사랑이죠. 그죠. 약속하는 거죠. 근데 노아 시대의 언약의 파트너는 누구냐면 노아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입니다. 예. 다시는 내가 물로 멸절시키지 않겠다. 피조물 전체입니다. 그죠? 노아 가족은 물론이고 피조물 전체가 해당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의 매개자가 될 거다. 맞아. 근원. 문민족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말하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문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언약의 파트너들은 뭐냐면 문민족 포함하는 거예요. 민족, 인간들. 그렇죠. 네네. 그렇죠. 대단히 넓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탈출해 나온 탈출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므로 파트너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민족.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뭐냐면 내 대에서부터 너로부터 비롯되는 후손들에게서 끊이지 않고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주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언약의 파트너는 뭐냐면 다윗 가문입니다. 아이, 가문. 그러면 여러분 점점점 좁아지는데. 좁아지고 있죠? 네. 협소화되고 있어요. 협소화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협소화됐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예. 이것을 이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 것으로 사유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고 축소를 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얘기도 예언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니까 일리가 있고 존중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맺으셨던 온 피조물들과 맺었던 이 언약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네. 역사라고 하는 게 점점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협소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된 건 없어요. 그렇죠. 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죠.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맞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만 배타적으로 국한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역사는 점점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넓혀져 가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나님 편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네요. 지금 점점점 협소화된다는 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거지. 이런 생각들로 자꾸 몰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되게 그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셨어. 나에게 뭐 얘기하셨어. 나. 자꾸 나 쪽으로 가게 되는 자기 나의 중심적으로 개인 변하고.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 종교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네. 근데 내가 커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세계에서 나와서 타자의 세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타자의 세계에 눈 뜨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감.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내게 커져요. 근데 타자에 대한 깊은 공감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종교학에서는 우주라고 얘기하는데 우주심.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보람은 내가 이렇게 커지는 데 있지 이거를 끌어들여서 나를 채우는 데 있지 않다. 자, 여하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빌어줘요.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그리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명하고 또 베들레헴에서도 아주 유력한 집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가문에 대한 축복이 12절에 나오는데요. 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아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게 보아스가 나이도 어지간히 된 사람인 것 같은데 부자고 네. 결혼했었는지 안 했는지 우린 몰라요. 네. 했겠죠.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롯기에서는 안 그런 나와 있어요. 표현 전혀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죠. 짐작일 뿐이지. 했겠죠라는 건 짐작일 뿐이죠. 근데 여하튼 상속자가 없었던 건 분명하고 자식은 없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결혼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몰라. 네. 그러니까 루시 첫 번째 부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모르죠. 네. 하지만 만약에 자녀는 결혼을 했다고 치면 그래도 상속자가 누세 자손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원 부인의 자손에게 가는 건가요? 여성에게로 승계되지는 않으니까 여성에게로 승계되지는 않으니까 그치, 거기서 낳은 자식에게 가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이제 보아스의 자식인 거지. 보아스의 자식일 뿐이지. 그 여인 첫 번째 부인의 자식인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이제 된다고 봐야 되죠. 네, 어쨌든 네. 상속자를 주셔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것이 베레스이죠. 알다시피 여러분 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결혼에 실패하죠. 몇 번. 네. 남편이 죽어요. 네. 계속. 너 집에 돌아가 있어라. 그런데 소방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소방 맞은 게 아니라 내침을 당한 거죠. 시아버지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안 불러. 그래서 여인이 신전 창녀의 복장을 하고 길가에 있다가 유다를 만났죠. 길을 지나가는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베일을 쓰고 있으니까 몰랐죠. 그리고 하룻밤을 함께하고 아기를 임신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립니다. 내가 아기를 가졌노라고. 그러자 유다가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이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인장을 내보이면서 네. 이 인장의 주인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 인장은 바로 그 유다의 인장이었었죠. 그래서 유다는 내 의가 나의 의보다 낫구나. 그러면서 다말을 인정하는데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산파가 보니까 그 모태에서부터 손이 하나가 쑥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손에다가 빨간색 끈을 이렇게 묶고 얘가 처음 나오는 애다. 근데 얘가 손을 또 집어넣어 도로. 이런 그러고서는 약 올린 것도 아니고.
다른 애가 먼저 나와. 네. 다른 애가 먼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온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이고 앞서 손목에 빨간색 실을 감았던 그 아이의 이름은 세라입니다. 세라는 밝다 혹은 붉은색 그런 뜻이고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은 터뜨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쨌든 이 베레스가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세라와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베레스의 아버지가 유다이죠. 네. 세라. 근데 유다의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라헬이 낳았던 아들 문하세.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죠. 그러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쨌든 농업을 관리하는 대단히 높은 직책을 차지하게 되죠. 요셉이. 네. 그리고 기근이 들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오고 네. 형제들이 만나게 되고 그렇죠. 네. 먼저 요셉은 알아봐요, 형들을. 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차저차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내 동생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데려와. 그래서 데려와요, 형들이.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기죠. 네. 요셉이 도둑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네네. 그게 붙잡혀 옵니다. 귀한 은잔을 훔쳐갔다고 그래서 붙잡혀 와요. 그러자 이제 요셉이 얘기합니다. 얘가 도둑질한 사람이니까 얘만 남겨두고 너희 돌아가. 그때 유다가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남으리다. 차라리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얘마저 이렇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그쵸. 알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옛날에 요셉도 잃어버려서 연결이 아버지가 삶아 다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차라리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인질로 잡혀 있을 테니 이 동생은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네. 얘기죠. 이게 뭐냐? 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유다에게서 남의 고통 대신하는 거예요. substitute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의 고통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뭐냐면 베레스이죠. 베레스. 아까 얘기했던. 네. 그렇죠.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에게서 베레스가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한 집안 잃어버렸던 유다 가문의 가문을 이어갔던 것처럼 네. 이 롯을 통하여 태어난 아기가 바로 저 베레스의 집안처럼 가문을 이어가는 멋진 집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속에는 금방 얘기했던 남의 것처럼 고통을. 남의 고통을 대신하는 자의 모습이 있는데 이 인물이 누구였냐면 롯이었죠. 네네. 그동안 우리가 네, 거듭 봐왔던 그렇죠. 것처럼. 네. 그러니까 롯과 누구가 대비되고 있냐면 유다가 또 대비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대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롯을 맞이합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게 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책에서 행위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셔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삼신 할머니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지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분 얘기해왔지만 룻기에서 하나님은 이야기의 배후에 계셨죠. 네.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배후에 계셨는데 네. 이제는 딱 등장하셔서 네. 그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하도록 해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는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등장해서 나오미에게 이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말하고 나오미는 듣기만 합니다. 나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의 비극 작품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아이스킬로스, 소포크레스, 에우리피데스 유명한 비극 작가들인데 정말 좋은 작품들이죠. 네. 예, 예. 너무 비극적이야. 예, 예. 대단히 중대한 작가들인데 등장인물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연기를 합니다. 네. 근데 장면을 전환한다든지 혹은 객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배우들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누가 그 상황 설명을 하냐면 바로 합창단이 아하. 네. 설명을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네. 상황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 두 사람이 이런 관계야.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갈등이 첨예하게 되었을 때 합창단이 나타나서 약간 좀 풀어주기도 해요. 이렇게 장면 전환하는 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합창단인데 현대 연극에 와가지고는 합창단의 역할들이 그렇죠. 뭐 방백이라든지 독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처리하지만 네네. 고대 연극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합창단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중요한 그렇죠? 역할. 그리고 그때부터 뮤지컬이 있었던 거야. 그런 셈이네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마치 합창단처럼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었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냐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라고 얘기했죠. 한 집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여인들의 노래에서는 뭐냐면 커집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장돼요. 여성들이 확실히 배포가 큽니다. 배포가 여자들이. 커요. 배포가 커요. 배포가 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에 등장하는 얘기가 매우 중요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태어난 아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어난 아이한테 너무 무거운 짐 지어주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축복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네. 저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째는 뭐냐면 생명의 창조자라는 뜻이 있고요. 네. 그렇죠? 크리에이터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봉양자, 지탱해 주는 자, 서스테이너. 생명의 지탱자? 생명을 지탱하시는 분?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고 어려운 일들을 막아주고 또 어려운 일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말할 때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태어난 그 아이를 두고 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 다행이다. 참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 와. 이 정말 모든 축복이네요, 얘기를 진짜. 네. 기가 막힌 복을 지금 어마어마해요. 선언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왜 귀하냐면 너를 사랑하고 네. 사랑하는 자 그리고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이 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되었는지를 그 여인들은 마치 합창단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룻은 7 아들보다 존귀한 자로 칭송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룻이 보였던 헤세드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룻이 보여줬던 헤세드 때문이에요. 사랑, 인자,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롯은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아이가 낳았으면 이름을 보아스가 짓든지 롯이 짓든지 아니면 나오미가 지어야 할 텐데 여기 보니까 17절 그의 그의 이웃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러네. 루스에게 아들이 태어난 건데 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은 뭐가 관련되냐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렇죠. 떠나갔었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올 때 네. 마을 여인들이 와가지고 나오미가 돌아왔네 하고 말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오. 기쁨 환희가 없어 내게는. 나를 차라리 쓰다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여기에 다시 기쁨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므로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회복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름을 회복해야 돼. 쓴 것이 끝났어. 기쁨. 기쁨과 환희가 그에게 돌아왔어. 네. 그리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얘기했다 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일꾼,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라고 하는 말이 오벳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족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족보가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는데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네요. 족보의 얘기가. 베레스는 누구였어요? 아까 유다의 유다가 아말에게서 아들이죠. 얻은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였죠. 네, 네. 베레스로부터 족보가 시작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보아스가 몇 번째 언급되고 있는지 보세요. 몇 번째예요? 몇 번째지? 하나, 둘, 둘, 셋, 셋, 네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째지. 보아스가. 완전 수네. 일곱 번째죠. 다윗은 그럼 몇 번째? 여덟, 아홉. 7, 8, 9, 열이에요. 10번째예요. 네.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7, 10, 70. 7이라고 하는 숫자나 완전 손가락 열을 상징하는 열이라는 숫자나 다 그들에겐 굉장히 완전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아요. 볼수 있습니다. 오, 소름 돋아. 근데 의도적 선생님 배치. 갑자기 궁금했네요. 네. 이 베레스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왜 하필 베레스부터 시작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7과 10을 맞추기 위해서. 진짜요? 네, 그렇게 보고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마태의 족보 이야기에 보면 여인들이 여러 나오는데 네. 다말, 라합, 롯, 우리아의 아내 넷이 등장합니다. 롯기에서는 그 여성들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족보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롯기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왕조의 탄생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라는 얘기 아니야. 룻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룻기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유대교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정체성이 뚜렷한 종교를 신봉하면서 네. 민족주의 속에 자기를 가두고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배타하고 있을 때 이 책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에 맞지 않는 다윗이 이방 여인 룻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지?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다 더럽고 그리고 멸망당해야 할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당한 거야? 라고 묻고 있어요. 이 책은. 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주류 담론에 대한 뭐냐면 도전이기도 하죠. 그렇죠. 롯기는 따뜻한 책처럼 보이지만 그런 혁명 정신을 함축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야. 완전 이거네. 자 봐라 이렇게 딱 이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예, 아무튼 사사기에서 시작해서 롯기까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봤는데 결국은 롯은 목가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니었어요. 네. 뭔가 그 시대에 대한 도전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을 갈라내는 그런 시대에 타자의 고통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는 그런 혁명적 책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아니 놀랐대. 진짜 물론 뭐 성경이 무슨 사건이 늘 반전이 있지만 이번 룻기는 진짜 나 로맨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아니야. 배경음악이 확 바뀌었어 지금. 네, 여기에서 보통 완전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즌 1에서 끝나고 사실 끝날 때 되게 시즌 2를 기대하게끔 만들고 대부분 끝나거든. 그런 장치를 해놓죠. 그 지금 이건 루키에서 끝나지만 사실 그 뒤에 이루어질 어떤 다윗의 탄생 같은 거를 마치 계보하듯이 굉장히 아주 느낌이 지금 형의 표정에서 다 느껴져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 민족주의. 우리 막 개인주의. 나만. 우리 이렇게 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확 던지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던 거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다 같이 주지 않았냐. 그럼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있는 거야. 맞아. 저기 남의 고통을 대신한 대표적인 인물 룻. 결국에는 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걸 딱 알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 전해야 될 것 같아. 네. 나는 또 여기 마지막에 이 이웃 여인들도 너무너무 감동이야. 처음에 나오미가 왔을 때도 나오미를 너무너무 반겨줬잖아. 근데 다시 또 나오미의 이 잘됨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너무 이것도 감동.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아닙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도 기쁨으로 끝나야 됩니다. 네. 오늘 기쁨으로 끝내서 어떻게 네. 다 같이 한번 웃으면 끝날까요? 웃으면서 하나 둘 셋. 뭐야? 무서워. 무서워요. 화이팅! 야, 장난 아니네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보아스에게 벗어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겉옷, 2번 모자, 3번 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